날씨가 따뜻한 데서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더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집사님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도서관부가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기문 부장 장로님 또 허순의 우리 부감 권사님 여러 섬기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다드림 찬양단 싱어 반주자 또 엔지니어 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도라 찬양대 우리 지 반주하시는 두 분 또 우리 총무님 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섬기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대통령께서도 참 힘드실 거예요.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서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일본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고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국가의 법으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렇고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진 이 나라 전체 규모가 대통령제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이런 논의도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결정, 판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 참모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무회의 강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정부뿐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회 시민단체 리더들 또 여러 사회 리더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 점점 기울어 갈 때 그때도 비슷하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런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어요. 100년 지났는데 그때하고는 우리나라 국력이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중국이 무섭게 큰 나라고 일본이 여전히 우리보다 아주 강한 나라고 또 남북이 지금 갈려있고 러시아는 지금 점잖게 좀 뒤로 빼고 있지만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축복해 주옵소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선택을 잘못했고 힘도 약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3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국제 관계에 이 살벌한 역학 관계를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청와대 참모진들과 강요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인으로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 기능을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이 법의 기능과 또 시민단체 리더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단체들의 리더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수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지휘 반주 총무 대원 섬기는 분들 귀한 여인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께서 김시구 목사님 또 오종삼 장로님 또 우리 싱어 반주자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신하는 도서관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올릴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인도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받아주시며 드보라 찬양대 귀한 분들의 섬김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옵소서. 도서관부의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찬송 부르기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낮의 길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축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축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말씀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4년 희년 꿈새 하프타임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다가올 6개월을 준비하며 무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 돌아보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진행될 여름 사역들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과 중국 단기 선교, 국내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나눔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8월 1일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에 모든 성도가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이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도서관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서관 이전을 통해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활동과 사역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으로 입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며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이어지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삶이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넘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금 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서관부 부장을 맡고 있는 하기문 장로입니다. 저희 도서관부에는 허순애 권사님을 위시로 해서 총 11분이 주일과 주중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주일과 주중에 봉사하는 도서관부 봉사자들입니다. 성락도서관은 2011년 11월에 성락성결교 10층 1012호에서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 당시 보유장세는 약 2천여 권으로 성도님들의 특별 헌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3월 5층 506호로 이관하여 기존보다 넓은 공간 확보와 어린이 열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청 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서울시로부터 200여만 원의 운영 보조금을 받아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구입과 기증을 통하여서 약 7,2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락도서실의 평성 회원 시청자 수가 439명에 달하고 도서실에 보유한 장서는 아까 위에서 소개했듯이 약 7,200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사역보고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실을 이용 시간은 3월부터는 토요일로 확대해서 주일 오전 10시와 4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 6일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서 그게 진행되고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순회사서 하시는 분이 주 1회 11월과 12월에는 주 2회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일 날, 12월 19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도서 기증 아동 일반 도서 490권을 저희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올 행사에는 여름방학에 우리 동네 구석구석 도서관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참여율과 호응이 좋아서 2014년 여름방학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계셔
찬양 아주 잘했어요. 우리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목사님이 악수 한번 할게. 악수 안 해? 그래. 그러면 이거 찬양 너무 잘해서. 자, 우리 아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또 교회 도서관으로서의 신앙적 지지, 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조화돼서 활발하게 사역하도록, 또 우리 하기문 부장 장로님, 또 허순애 부감 군사님, 또 이 모든 부원들 섬김을 축복하시고 봉사를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지게 인도하소서. 특별히 아까도 기도 제목에 있지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활성화되게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 사역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하면서 성도들이 사실은 모르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도서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11월 되면 만 3년인데 11월 달에 3주년 기념에 떡 해놓고 한번 잔치하시죠. 예, 진짜 도서관 창립 때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부 사역은 보통 교회에서 도서관 하면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책 모아놓다가 책은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문제지. 근데 우리 도서관은 전문 도서관 그 분류 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7,200권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진짜 수고들 하셨습니다. 처음에 1,000몇백 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책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책들을 잘 골라 모아서 분류하고 계속 관리하고 작동되는 게 중요한데, 교회들에서 이렇게 도서관 사서 전문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규모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짜로 우리 교회 자랑이고, 또 우리 교회 다니엘 학교라든지 또는 지역사회부라든지 또 영어 성경, 요즘은 중국어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도서관부를 위해서 우리 앞에 나와 계신 분들, 그리고 참 성도 여러분들이 도서관부 사역,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또 계기로 해서 도서관부 사역 좀 지원하셔요. 같이 좀 봉사하시고, 며칠 전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날씨가 막 더워져서 이 더위 어떻게 견디나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가서 있자고 그랬거든요. 여름에 도서관으로 피서 오셔요. 개관 시간에는 거기 시원하니까. 자, 아까 얘기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귀한 집사님들, 귀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장서가 더 서서히 늘어가며 또 양서를 잘 구비하고 또 도서관의 활동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분들의 섬김을 받으시며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모든 사역 지도해 가시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실무 부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헌신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도서관 사역, 하나님께서 2011년 연말쯤에 시작되게 하시고 또 처음 출범할 때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7,000권이 넘는 장서를 또 전문 도서 분류 또 기능으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장님과 또 부감님, 또 모든 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책을 통해서 참 훌륭한 인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봉사 섬기는 분들에게 축복하시되 우리 도서관부 섬기는 분들에게도 각별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부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주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10층에서요 5층으로 내려올 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5층으로 내려오고 나서 진짜로 너무너무 좋고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다드림 찬양단 찬양 아주 은혜로웠고요. 또 우리 더불어 찬양대 아주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지혜반 지자님들 감사하고 우리 총무님, 우리 부원들, 대원들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 가지 영역에서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는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같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사회생활, 일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회생활의 영역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다 포괄한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죠. 그죠?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이름은 다 들어갑니다. 사회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경제적인 면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이든 직장이든 이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여러분의 직업,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활동의 중심이겠죠.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사람에게는 있지요. 그런 걸 이제 포괄해서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 영역이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맹신이 되고요. 또는 어떤 것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신앙을 다 까먹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가정의 속사정에서는 아주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 세 가지 분야가 조화롭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 교회, 사회 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피조 세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기록이 쭉 나오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피조 세계 안에 들어가는 존재지요.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근데 피조 세계하고 사람은 좀 유별나게 독특하게 다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쭉 하나님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장면이 쭉 나오지요.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
뭐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섯째 날 절반까지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라, 뭐가 되라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계속 쭉쭉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여섯 번째 날 나머지 절반 오후라고 편하게 얘기를 해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주 특별하죠, 그죠? 하나님이 25절까지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이 세계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완성하는 맨 마지막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만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전화, 이거는 이 휴대전화를 만든 이 회사의 디자이너, 회사의 경영 철학, 회사의 그런 이 스타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모든 만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손길, 스타일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2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그 전까지 만든 모든 세계를 사람이 잘 관리하고 돌보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만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사람은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다스린다. 근데 이거를 돌본다 이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린다. 그리고 또 28절에도 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계획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 다스린다는 거를 힘을 가지고 통치한다. 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다스린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해왔다. 이거는 더 힘센 자가 힘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가꾼다는 뜻이다.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다든지 베란다든지 옥상이든지 이렇게 화분 좀 긴 거 갖다 놓든지 하고 거기서 뭘 가꿀 때 그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또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 번째 세계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계를 잘 돌보고 가꾸어 갈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격이 다른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두 개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가 세계, 두 번째가 사람. 여러분,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긴 사람이 아닌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다, 내가 이거를 감사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죽잖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순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천사는 순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찬양 가사 아시죠? 흠모한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한다, 그거예요. 천사가 우리 사람을 부러워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실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을 하나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버릴 게 뭐 있나요? 버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한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거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게 원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세월을 남김없이 다 사라, 구매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24시간을 받잖아요. 근데 24시간 중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 사서 몽땅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허비하는 시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청년부에서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 하나 불러주고 또 기도 제목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침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꼭 군대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군대 가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군복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추억할 때 군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군복무 회피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뭘 말로만 그러고 있는 권력, 수단, 방법 다 해서 아이를 불법적으로 군에 빼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고 진실해져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국 사회는 강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국회 기도회에 거기 가서 설교하고 낮에 설교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강변북로 타고 쭉 올라가서 여의도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강변북로 이렇게 타잖아요. 타면은 여의도고 빠지는 데까지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대략 한 20여 분 정도 걸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내 기분이 참 좋아가지고 참 행복해가지고,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여기에서 이제 강변북로 이렇게 딱 탔어요. 딱 타고 나서 길이 4개예요. 1차선, 2차선. 1차선이 가운데 중앙부터가 1차선이죠. 1, 2, 3, 4차선. 근데 딱 이제 강변북로 딱 타면은 이제 4차선 타죠. 그죠? 4차선에 들었죠. 근데 4차선에 딱 들어서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차를 몰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4차선을 딱 타고, 그리고서 차선 바꿀 필요 없이, 차선 바꾸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차에 딱 타가지고 즐기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라디오 음악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이렇게 즐기는 거, 그 일도 얼마나 중요해요. 또 한 20여 분 가면서 국회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도 감사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남김없이 다 살아. 그래, 여기서 국회의사당까지 가능한 대로 빨리 가야죠. 차선을 3차선으로 바꿨다가 앞차가 늦게 가면 또 바꿨다가 가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여유를 두고 떠났으니까 여기에서 강변북로 타는 20여 분 동안 이 시간도 그냥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제게 즐기고 행복한 시간이죠. 20분 동안 아주 참 행복했습니다. 그냥 4차선 타고 쭉 가고, 제 앞차가 가다가 무지무지하게 빨리 가더라고요. 앞이 쫙 길이 비었어요. 나도 빨리 쫓아갈 필요가 없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는 저는 중요한 일이 많았으니까 음악을 즐기는 일, 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20여 분 자체를 남김없이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다시 오면서는 다시 여의도 거기서 강변북로를 타고, 거기서 타고 이제 올 때는 3차선쯤에 들어서 가지고 또 차선 바꾸지 않고 쭉 왔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사람. 자, 그런데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세계를 만들고 당신을 닮은 존재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세계를 잘 돌보게 하고, 그러면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이거 이제 완벽하게 다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주 심하게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오죠. 아주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는 늘 읽어드리는 말씀이 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만든 거 데려다 줘요. 아담한테 네가 이름을 좀 지어봐라. 자기가 이름을 지으면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죠. 야, 이거 어쩐다. 어떻게 해서
이 아담,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아담을 일단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래서 거기에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요, 사람은 대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역시 남자가 더 위지.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배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고 또 남자도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같이 읽은 이 구절 23절에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이 말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거하고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여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발음이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그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회적으로 얘기해 준다든지 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린 것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이다. 그러면 고래 한 마리도 큰데 고레스 복수로 하면 얼마나 크냐. 제가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만이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에 그런 언어 유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도 그런 언어 유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근데 히브리어로요, 남자가 이쉬, 여자가 이슈아. 그러니까 이를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슈아라 부르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중에서 독특하게 다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출발이에요. 뭐 원숭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래요.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출발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근데 사람에는 양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근데 이 남자와 여자, 이 두 존재는요, 서로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긴밀하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지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다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쉬, 이슈아,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장 23절에서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요,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한테 처음 딱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이 딱 하와를 보고서 제일 처음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나서 이 제일 처음 받는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이라는.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퍽
퍽 하고 생각이 든 거, 그게 이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다. 이 얘기는 23절에서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이슈에게서 나와 있으니 이슈하라 칭하리라. 이 23절 말씀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공통적으로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제가 지금 23절 설명해 드린 거, 그거 듣고서 24절 읽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체, 정신, 영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혹시나 누가요, 성경에서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먼저지요,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24절 금방 읽은 구절에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남자가 위지요. 그런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거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서 아주 묘한, 이게 잘못된, 이게 훈련이 된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사랑하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우열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양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필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거예요. 자, 아까 한 얘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양성으로 해가지고 여인을 만드셔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가정.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만드신 거예요. 세계, 그리고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 그래서요,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거룩한 예식이라고 결혼을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만든 제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건데,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결혼은 목사가 주례를 해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목사가 주례를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 결혼 예식에 서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거룩하다, 부부가 되는 게 거룩하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요즘은 결혼을 부모들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나를 가르쳐준 대학 교수님, 은사님, 또 옛날에는 한참 국회의원들이 주례를 많이 했어요. 요즘 근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못 하는데, 근데 기독교적인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주례로, 성직자의 주례로 결혼하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계하고 가정하고 어떤 거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그죠? 원리가 그래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세계 모든 것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하고 이 세계를 사회라고 한번 얘기를 해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또는 사회하고 가정하고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기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기본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 자녀는 그거는 두 번째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내외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내외간이 처음에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잖아요. 둘이만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분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있을 때 둘이 자주 쳐다보고 둘이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둘이 밥 먹고 어디도 둘이 나가고 그런데 이제 분신이 생기면 둘이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다 애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한테 온통 신경을 쓰게 되고. 근데 젊은 내외간이 애가 생겨도 둘이 시간을 보내고 둘이 쳐다보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잘 계속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모 자녀가 기본 단위가 아니고 부부지간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동성애, 동성 결혼 허용하고 어쩌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미국 연합 장로교회 PCUSA라 그래요. 거기에서는 동성끼리의 결혼에 대해서 목사가 주례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얼마 전에 거기서 총회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PCUSA에서 탈퇴한다 어쩐다 아주 많이 복잡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비성경적이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으로 창세 때 정하신 질서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시대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명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 목사님이 오늘 그 에베소서가 본문인데 어쩌자고 저렇게 창세기 얘기만 하시나. 혹은 그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은 설교에 집중하신 분이고, 설교에 집중 하셨더라도 그 생각 하실 수 있죠.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여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창세기 얘기 쭉 하고서 이제 그 얘기 잠깐 하시려나. 근데 제가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쭉 앞에 있는 거는 다 말고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것이 이제 31절부터입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31절 말씀, 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 아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하고 똑같죠. 24절 말씀하고 바로 그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활동할 때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기록된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을까요? 당근입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줄줄이 보통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줄줄이 다 외웠다고 보면 돼요. 그 당시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둘둘 말기 때문에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쓸 때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건데 창세기 2장 두루마리가 감옥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1500년대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유명하잖아요. 루터는 그 당시 중세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이 쓰였는데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부르는데 불가타 성경을 루터는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용할 때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요. 그래서 루터의 글을 보면 성경을 토시까지 외지는 못한 거, 그래서 인용이 불분명한 거, 그런 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나와요. 자, 어쨌든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지금 31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창세기 거기서 말씀하기를, 모세의 첫 번째 책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2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나오죠. 쭉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얘기한 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고 한 그 모든 내용을 다 가리키는 것일까요? 근데 요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31절에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자를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창세기 그 말씀, 요 비밀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31절, 32절을 제가 다른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그 구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나는 그 구절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구절로 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글 성경 다른 번역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31절, 성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32절로 넘어가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쭉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결혼, 부부지간의 결혼 또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제 아무리 신성하게 얘기하고 제 아무리 거룩하게 얘기하고 제 아무리 강조한다고 한들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인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그 구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 그 구절을 딱 인용하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여,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책도 보고 해서 또 제가 여태까지 신학 공부한 거 등등 해가지고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비교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는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무수하게 많은 말씀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이런 분들이, 그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놓고 신약은 없었고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해석한 거는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석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강하고 분명한 거, 그게 성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는 완결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아직 완결 안 됐느냐, 아직 열려 있느냐, 그게 이단이에요. 66권 성경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완결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2장의 구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석은 진리의 계시가 담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왈가불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같이 짝지어 주시면서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근데 그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만드셨다 그랬죠. 첫째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 더 만드신 게 있어요. 교회.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거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부터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의미상으로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거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에 공의에서 재판받으면서 쭉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명백하게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교회는 의미로 보면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가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아브라함,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세계, 교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온 세계가 있잖아요. 세계가 있는데, 근데 이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 온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세계가 아름다워져요? 어떻게 세계가 구원받아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그리고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다? 그거는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 가장 많이 1장,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해요. 그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첫째 세계,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웃기게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기 수 틀린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어디라고? 아니, 직장에서는 큰 소리 치지도 못하면서, 과장, 부장 앞에서도 꼼짝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는 두렵고 떨었어요. 잘못하면 죽었으니까. 성막의 김을 잘못 손댔다가는 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세 가지가 복받으면 모든 게 다 복받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 근데 사회는 세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어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사회적인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문이 열리고 경제적인 수입이 넉넉해지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또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 때 세우신 그 3가지, 만드신 3가지 가정, 교회, 세계, 이 사회가 제 삶의 영역에서 행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귀한 가르침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의 가르침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 우리가 이르모 저모로 관계하는 오늘날 세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을 따라 이 귀한 능력 넉넉하게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사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린 이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찬송 부르게 할 때 찬송의 가사를 통해 또 곡조를 통해서도 은혜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8장, 39장, 40장입니다. 먼저 38장 예수 우리 왕이합니다. 이 곡은 찬양 인도자인 폴 카일이 작곡한 곡인데 CCM 경배와 찬양곡이 찬송가로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새롭게 찬송가를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부르던 경배와 찬양곡이 찬송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편곡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학교 음대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찬송가처럼 편곡을 했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도 좋은 곡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39장입니다.
39장은 주 은혜를 받으려라는 곡인데 이 곡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기념으로 16세기 후반에 작곡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자, 작사자는 미상이고 비엔나의 음악가 크렘저라는 사람이 편곡해서 네덜란드 민요집에 처음으로 실은 곡이라고 합니다. 그 1절 거기에 하단에 보면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독립한 그 내용을 찬송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솔로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맹인 작곡가로서 미국에서 8,000곡 이상을 작곡한 그 작사자 화니 크리스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분이 작사하신 찬양곡이고, 오늘 그 작곡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커크 패트릭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곡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니 크리스비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은 곡을 쓰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21년 9월 20일에 이제 84세의 나이로 책상에 자기 서재에 앉아서 있는 것을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꼼짝 않고 연필을 쥐고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살짝 봤더니 연필을 쥔 채로 천국에 가신, 근데 그 책상에 보니까 악보에 그리던 오선지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작곡을 하신 분이 바로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해서 우리 찬송가에 14곡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다드리면서 부르는 나주를 멀리 떠났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뭐 이런 곡들, 굉장히 우리가 애창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곡들을 이분이 쓰신 곡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영 목사님, 또 우리 솔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3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십시다. 직장 또 모든 생활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너구리가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다행히 일본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또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일본도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 사회 모든 현안들 잘 풀릴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모든 면이 조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군데 중에서 어디 한 군데 자신 없고 어디 한 군데 소홀히 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삐뚤어진 신앙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 후손들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또 성도들 위해서 서로가 충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